유도선 목사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은 인도네시아에서 조덕현 선교사님과 함께 지도자들이 9분이 이제 내방을 합니다. 저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신학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저를 이제 이렇게 한국에 오신 김에 저를 찾는 것은 제 책을 인도네시아어로 번역을 해서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꼭 한번 만나고 싶다 해서 이제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은 같이 식사 교제를 하고 이곳에 있는 에베네셀의 교회에서 모여서 인도네시아 선교에 대한 선교 보고라고 할까요?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참여하시면 좋겠지만 참여하시지 못하더라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주제는요, 성경상 최대의 구원의 날은 언제인가? 여러분, 구원의 날, 출애굽 받은 날도 구원의 날이었죠.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도 구원의 날이었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가 돌아오던 날, 그날도 분명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는 최대 구원은 언젠가? 다시 말하면요, 우리들의 구원은 언제 완성이 되는가? 그리고 내 자신의 믿음이 말입니다. 이게 진짠가? 아니면 입으로만 주여주한 믿음인가? 그것이 판명되는 날, 그날이 언제인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면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의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님의 강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쌍수를 들어 주님을 맞이하게 되죠. 그 앞에 모이는 날, 그날이 성경에 말씀하는 최대의 구원의 날인 거죠. 우리 모두는 그날에, 그 모임에,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좀 부드러운 설교를 하시죠. 근데 저는 좀 딱딱한 이런 설교를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정말 감칠맛 있는 그런 사이다적인 말이죠. 사이다와 같은 그런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좀 쓴소리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도 그런 목사도 말입니다. 한두 명 있어야 또 좋은 거 아닌가요? 오늘은 어떤 면에서는요, 쓴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제 그러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 말씀은 십자가 복음을 받아 먹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만 4번이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는데, 저 구원을 얻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것이 6장에만도 말이죠. 예, 39절, 40절, 44절, 54절, 6장에만 4번이 나와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그날에 참여해야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최대 구원의 날인 거죠. 또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요 10처녀의 비유를 하셨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10처녀들이 있어요. 예? 교회,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10처녀와 같은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신랑이다! 맞으러 나와라! 그랬더니 5처녀와 이 10처녀가 5처녀 둘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등불을 밝게 들고 신랑을 맞이해요. 그리고 맞이하고 들어가는데 문이 닫혔다고 그랬어요. 본문에 문은 닫혔는데 그때 밖에서 열한 주십시오. 예? 그런데 5처녀는 문이 닫히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날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 이제 성경상 최대 구원의 날에도 그런 날이 있을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을 말씀합니다. 역사적인 종말은 이제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하신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최후 심판의 날이 역사적인 종말인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입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그 운명을 할 때,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인 거죠. 그날에는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 이제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요 영원히 구원을 얻었어요. 영적으로 거듭난 거예요. 아직 몸은 이렇게 늙어가잖아요. 그리고 죽는 거죠. 그런데 이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가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이 날이 성경이 말씀하는 최대 구원의 날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나 그 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출석만 하면은, 교회 교적부에 이름만 올라 있으면은 다 영화가 되고 그게 생명책에 농명되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러면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건 죽을 몸 아닙니까? 근데 이 죽을 몸도 살리시라는 거예요. 이게 영화의 날인 겁니다. 성경은요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망이요, 모두를 다 삼켜요. 예, 모든 사람이 다 결국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이죠.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다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날에는요, 이김을 제가 사망을 잡아먹는, 삼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망이 삼켰는데 그날에는 이김이 사망을 삼키리라 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날이 성경에 말씀하는 최대의 구원의 날인 겁니다. 그 날에 가서야 우리들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또 그 날에 가서야 정말 내 믿음이 진짜였느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 믿음이냐, 내가 거듭난 믿음인가, 아니면은 쭉정이와 같은 믿음이었는가, 그게 그날에 가서야 판명이 되는 거죠. 지금은 모르잖아요. 교회 1000명,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우리가 바라기는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요, 다 그 성경상 최대 구원에 참여하는 다 영화가 되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그 희망사항이죠. 다 그렇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는요 그날이 그럽니다. 그날이 성경상 최대 구원의 날엔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자기가 지금까지 이제 믿음 생활에 한 공적, 자기가 지금까지 목회한 공적, 그것을 시험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 자, 그래서 어떤 분은요 막 기뻐하고 뛰놀라. 누가복음 6장에는 맞습니다.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삶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이 참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박해를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그날에 또 그러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에게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는요 이런 분은 최대 목회자를 할 수 있겠죠. 뭐 능력의 종, 권능의 종, 정말 흔히 말하는 성공한 목회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이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그런데 그날에 주님은요, 나는 너를 도무지 하지 못하노라 그러는데, 그날에 가서야 아예 판명이 나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참 중요하고도 두려운 말씀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그 핵심이 여기 있다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 주 순교당하기 직전에 기록한 디모데 후서, 그것도 마지막 장 4장에 가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명을 완수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요,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을 합니다. 예? 오늘요, 나는 믿음을 지키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믿음이란 말을 맨 앞에서 말했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믿음이라는 말을 마지막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에녹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저도 모자나 하나님께서 저를 옮기실 텐데요. 그때 마지막까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마지막 코스를 달리고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그래서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증거를 얻게 하옵소서. 이것이 제가 남은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는요, 구원을 어떻게 얻었죠? 믿음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고 소망으로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맥주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66권을 주석을 해 성경을 강론을 했죠. 근데 그 중에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그 말씀을 강론하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임종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지켜보는 가운데 로마서 8장 38절을 좀 찾아라. 그래서 찾아서 드리니까 눈이 이미 시력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내 손가락을 그 말씀 위에다가 이렇게 짚게 해달라. 내가 확신하노니 나는 확신한다. 오늘 아침은 너희와 함께 식사를 했지. 오늘 저녁은 우리 주님하고 함께 식사를 할 것이다. 매주 엘리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임종 때가 이르러서요. 내가 확신하노니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나는 이 소망한다.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아버지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는 줄 나를 확신한다. 나를 그 소망한다. 마지막에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면서 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가. 대개 병들면요 뭐에 매달리죠? 병원을 가죠. 또 이제 목사님은 병 낫게 해달라고 그냥 운명하는 순간까지도 병 낫게 해달라고 그러다 가는 거 아닌가요? 왜 우리는 그분들을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그분에게 소망을 확고하게 세워줘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준비시켜서 왜 우리는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런 말씀에 11개 하에 나옵니다. 모든 병이 죽을 병은 아니에요. 그러나 죽을 병이 있어요. 그걸 본인이 벌써 알아요. 아, 내게 죽을 병이 왔구나.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걸 고쳐달라고 애걸하듯이 그 매달릴 게 아니라 그리다가 갈 것이 아니라 그분을 소망으로 구원을 얻도록 이 믿음을 준비시켜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서요.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 대해서 의심이 있음이라. 그래요. 아까 제가 하는 목사들 가운데 저같이 쓴소리를 좀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설교를 하는, 그래야 좀 안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다 편안하다만 해서 되겠나요? 의심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임종 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가? 이 점에 의심이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에 대한 처방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첫째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게 첫째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업신여김을 당하시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속으시지 않는다. 그리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신의 신앙 상태, 영적 상태를 목사님보다도요, 자기 자신이 더 잘 알아요. 근데 그걸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고 정말 복음에 대한 확고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이 확고한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누구보다 본인이 더 알아요. 이런 얘기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다. 이런 말이야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요 심각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죠. 내가 과연 믿음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소망이 확고한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일 이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아마 이런 성경 구절을 들어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많지 않을 거예요. 이런 설교는 성도들이 좋아할 설교가 아니잖아요. 심각한 문제죠. 에베소 5장 6절에서도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말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 자기의 뒷맛을 울려줄 그러한 스승을 많이 두고, 예?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골레서서 2장 4절에서도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면이 분별력을 행사하라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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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받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하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먹으려고 아멘 아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중국 심양에 가서 제 말씀을 전할 때는 한 3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쯤에 한 젊은 청년이 맨 뒤에 말이죠, 이렇게 벽에 삐딱하게 기대서 말이죠. 그리고 듣고 있네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적으면서 그러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 청년을 만났어요. 만나서 대화를 나눴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젊은이가 하는 말이 많은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국의 신학교들은 대개 한국 목사님들이 계속 와서 일주일 강의하고 가면 또 와서 강의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젊은이가 하는 말이 이렇게 듣고는 너는 거짓 선지자다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삐딱하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자세, 태도는 아니죠. 저도 그걸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분별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 젊은이가 총신에 가서 총신을 하고 갔어요. 분별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런 거는 신앙생활에서만이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그래요. 정치권에서도 교묘한 말을 하는 사람들, 여기에 많이 속아 넘어가는 거죠.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는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누가 철학적인 설교라면 고상한 설교 같잖아요. 너희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잡아먹는 설교라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주님이 나는 계속 제물이 되기 왔다. 다 이루었다. 그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세 번째로요. 첫 번째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점검을 해라. 두 번째는 교묘한 말에 속지 말라 이래요. 분별력을 행사해라.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편안하다 거기에 다 속았지 않나요? 그러다 멸망을 당한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냐고. 답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는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저는 복음을 증언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듭나게 하거나
믿음을 주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제가 복음을 증언하면 성령께서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 청종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고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야만 이 영화에 이르게 되고 성경이 말씀하는 최대 구원의 날에 그 앞에 이제 설 수가 있는 거죠. 결론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바울 서신에는 이런 말씀이 자주 등장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바울의 관심은, 바울의 눈은 항상 그가 강림하실 때 주 예수의 날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것이 내 기쁨이고 내 자랑이다. 반대로 다 만일 죽정이처럼 다 낙오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나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돼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자랑이 두 번 나와요. 성도들이 목사님의 자랑이 되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주 앞에 서게 될 때 이게 목사님의 자랑인 거죠. 또 성도들에는 목사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제가 재미없다, 딱딱하다 그랬는데 그렇게 우리를 복음으로 잘 양육해 주셔서 이렇게 한 사람 낙오됨이 없이 다 주 앞에 왔나이다. 정말 목사님의 자랑스럽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이 자랑스럽고 성도들은 목사님이 자랑이 되고 마지막 한 말은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하나님의 이제 자녀들 주의 종 어린 양을 위임을 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신 거예요. 그들을 환난 날에도요. 고난을 당할 때도 믿음이 무너지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임종묘리에서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어떻게 역사적인 종말인 최후 심판날에 믿음을 지키고 그 앞에 설 수가 있겠나요? 목사님들,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성도들이 그날에 한 사람 낙오됨이 없이 성경이 말씀하는 최대의 구원의 날에 다 설 수 있도록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준비시키십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눈물로,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언을 해서 이 사명 바르게 잘 감당하십시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최대의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